보여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여인과의 만남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에 있는 문제, 또 어둠, 그리고 그 연예인의 목마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언뜻 보면 목마른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의 답답함과 곤고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그 생각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점점 그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어둠에 빠졌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 해법들을 찾아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깊은 우물을 파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말을 건네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맞춰서 답을 해가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실타래들이 풀려가고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새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예, 그랬더니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더니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형제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익히 들었던 얘기였지만 그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습관들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심지어는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하나님, 배가 부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셨네요. 이렇게 소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끔은 나 좀 미친 사람 아닌가? 혼자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동행을 이렇게 습관을 이어나갔을 때 참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말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처럼 느껴졌던 것이 실타래 풀리듯이 조금씩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는 움츠러든 그의 인생, 또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낮에 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러나 말도 걸고 싶지 않고 빨리 그냥 물만 기르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주님이 말을 걸어주세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대답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본문의 끝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 말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어둠과 고민들이 드러나고 빛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 말을 걸어주실 거예요. 아침에,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또 화장실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심코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말을 겁니다. 근데 여인의 마음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기대가 생기는 것 같고, 사실은 짧게 말을 끊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돼요. 그리고 점점 호기심도 생겨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를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쑥 들어왔나 봐요.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야, 진짜 그런 물이 있나 보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의 소리는요, 상처와 절망의 소리는 내가 취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휘감습니다. 순식간에 내 인생을 그냥 확 감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데 들려도 세미하게 들려요. 찬양 가운데 어떤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히기도 하고,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도 하고, 그러나 막 지진 같은 음성은 아니에요. 세미하게 생각, 기대, 소망이 들려요. 그때 그걸 믿음으로 딱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수를 경험할 겁니다. 매번 목말랐지만 내 인생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말씀에 눈이 딱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말을 던지고 건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삽입 구절들을 자막팀에 제가 보낸다면서 깜빡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마음을 말씀에 새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수가 솟아나는 길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딱 이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이 여인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발목을 붙잡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데 딱 발목을 붙잡힙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의 삶의 어둠을 확 드러낸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혹시 자막팀 들으면서 준비가 되면 16절, 21절,
28절, 29절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완전 반전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막 그 여인을 격려해주고 생수가 있단다, 이리로 와라, 내가 생수를 줄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갑자기 그 여인의 어둠을 확 드러낸 거예요. 이 여인은 막 전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막 소망을 주고 이런 것 같아서 호기심, 기대 이런 게 생겨서 막 가다가 좋은 말씀 주셔서 먹었는데 갑자기 과거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어둠을 확 드러낸 거예요. 어둠을.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많죠? 잘해보려고 다시 새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내 인생의 어둠이 확 드러날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당시에 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시험 준비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거였어요. 아마 모든 남자의 로망이기도 할 텐데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위해서는 힘의 우위를 가지고 좀 새로운 세계를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게 막 이 태권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나에 대해서 좀 중학교 때 보던 눈빛과는 다른 눈빛으로 나를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이 뒷칠판에 가서 막 발차기를 하고 다리를 찢고 이러니까 뭐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런 굉장히 인조이하고 새 삶이 시작됐구나. 근데 6개월도 못 가서 1학년 3반의 이준원이라는 친구한테 제가 아주 평소에도 좀 재수없게 생각하던 친구랑 탁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주먹 한 번 못 써보고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UFC에서만 보던 기절을 제가 학교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나락에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별 것도 아닌 애들이 그때부터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근데 우습게 보는데 내가 막상 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저는 이 고등학교 남은 2년 반을 생각해 보면 웃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깊은 절망으로. 이게 어두웠던 이유는 뭔가 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어둠과 이것이 딱 드러나니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태권도 잘하면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마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데 참 마귀는 어둠은 우리 인생의 이 과거의 아픔들을 싹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편 5 있는 거 숨기려고 부끄러워서 이 뜨거운 낮에 물길러 왔다고요. 이걸 숨기고 싶다고요. 이걸 드러내지 않고 싶다고요. 근데 빛을 주신다는 주님께서 왜 내 이 어둠을 드러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을 드러냅니까? 아픈 질문이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네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반포동에 있는 한신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여자아이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좀 성격이 못되고
까칠하고 싸납고 그리고 친구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좀 센 여자아이였어요. 교회 다니나 보다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한 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 근처 옮겨서 거기를 다니는데 그 작은 교회에 그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뭐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전에 내가 알던 하고 바뀌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본어게인 됐나? 근데 내 느낌에 그건 아니에요. 날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내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을. 그때부터 좀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막 애쓰는 거예요. 새로운 모임에서 여기서 이제 잘 좀 해보려고. 아니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나 학우들한테나. 근데 오래 가면 좋은데 오래 가면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래 가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래 가면 좋은데 이게 되나요? 어디 가나요 그게? 훅 나오고 또 관계에서 훅 튀어나오고 그리고 다시 어그러지고 다시 말짱 도루묵되고 그리고 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여기서만은 좀 내가 새 출발하고 싶은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만은 내가 새로운 관계로 하고 싶다. 근데 그 내면과 살아온 날의 상처와 어둠이 또 드러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을 다시 또 내가 보았을 때, 내 실존을 봤을 때 얼마나 깊은 절망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짧은 본문이지만요, 이렇게 쭉 예수님과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이 질문,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답이에요. 주님 왜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내 과거를 수군거리고 남편 5 있는 거를 막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이게 드러나야 됩니까? 주님은 좀 덮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과거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는 나를 아파하게 하거나 내게 또 다른 좌절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지금 여인에 있는 과거를 드러내면서 여인을 막 난도질하려고 주님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여인이 아파하는 그 자리의 회복을 덮어주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너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깨끗이 치유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드러날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뭔가 길이 있어요.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어둠을 드러내요. 마귀는요 나를 그냥 막 낙담시키려고 내 안에 막 어둠의 흔적들을 막 드러낸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드러내시지만 이유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하 목사님 일주일간 그 새벽 특별 집회였습니다. 이전에 영상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 월요일 날 딱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막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서거나 힘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거야. 막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월요일은 좀 목회자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잠깐 그냥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막 기도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니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갑자기 내 안에 어둠들을 막 하나님이 드러내시는지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아니 월요일 날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막 얼마나 깊은 어둠이 막 찾아오는지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잘 안 돼. 고민을 하지.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이 안 되고 자꾸 생각이 나고 고민이 나고 절망이 자꾸 나오는,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런데 참 내가 너무 감사한 건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함이 위함이 절대 아니구나. 수요일 지나고 이제 목요일 지나면서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막 나타나고 기대가 나타나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까짓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은 역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들이 막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마치고 토요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제가 뭐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혹시 궁금하면 순장 모임 오시고 또 나눔 큐티 나눔 모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둠을 간통하고 나니까 내 안에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해졌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사실 그 어둠은 언제 다시 또 사단이 드러내면 넘어질지 모를 어둠이었어요. 언제 또 다시 건드리면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요일 넘어가면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하던지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새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거짓이 드러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여인아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금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지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예수님이란다.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감사하게도 이 믿음이 여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믿는다.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결국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기쁜 이 말씀과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자리에 왔다고요. 싸나웠어요. 누가 말 걸까 봐. 그리고 제발 내 인생 좀 건드리지 말라 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싫어서 나왔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순장이고 리더십이고 목회자여도 어둠이 한번 공격을 하면 사람들 낯을 피하고 싶고 순모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는데
이 여인이 그 어둠이 드러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는 그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수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기를 치유하셨으니까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예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막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낯을 피워서 한밤중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길로 왔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낯을 피해서 혼자 우물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사람들의 낯을 피했지만 예수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낯은 피했지만 이 자리에 예수를 갈망함으로 나왔어요. 예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수가성 여인에게 주었던 새 노래, 새 기쁨을 너의 인생에 허락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내가 숨겼던 그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됐어요. 사람으로부터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역시 어둠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간증이 되게 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둠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회복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